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세인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재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시면 요한계시록 1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0장은 그 작은 책을 든 강한 천사의 등장과 천사의 선포 및 요한의 재소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집행되고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예, 그 집행이 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집행되기 전에 두 개의 삽경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첫째는 뭐냐,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증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삽경 중에 본문은 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동시에 본서에 모두 7개가 있는 삽경 중에서 두 번째 삽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서 외칠 때 들은 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요. 여기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이 그냥 받아서 한 입에 쏙 넣을 만큼 아주 작은 책이에요. 예, 작은 책이고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 천사 중에서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기록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비밀이니까. 예, 비밀은 기록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남은 7째 나팔 재앙 곧 7 대접 재앙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비밀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가 가졌던 작은 책을 먹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전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는 명령을 요한이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5장 16절에 먹었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가 3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요. 이게 선지자들도 말씀을 먹는 것을 경험했죠. 사도 요한도 받아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소유하는 데 그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성경 많이 읽어, 공부도 많이 해. 근데 삶으로 이게 녹아 나와야 되는데 삶으로 녹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마라,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성질 버럭버럭 내요. 왜냐? 그것이 소화돼서 내 것으로 이게 사라지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돼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극심한 심판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되게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무리를 묘사하여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서 의미 있는 가교 역할을 한 첫 번째 삽경인 제7장과는 다르게 본문엔 마치 전후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7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영광된 성도들의 무리의 모습은 오히려 7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심판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듯이 보이는 본문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7 나팔 재앙 다음으로 집행될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예언의 말씀을 직접 받은 요한은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범위나 정도의 제한이 없이 온 세계에 임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그 재앙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후 심판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쩌면 경고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문은 전후 문맥과 상관없는 무의미한 삽경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한 이제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에 의해 계획적이고 목적적으로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자연의 이상현상에서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한 회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촉박한 시간 내에서라도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권면의 역할을 하는 매우 적절하고도 의미 있는 삽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 7 나팔 재앙이 다 어디에서 임하냐면 땅에 임하고 바다에 임하고 강에 임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옛날부터 늘 있었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는 있어도, 그죠? 예, 바다 오염 뭐 지금만 있나요? 옛날부터 늘 있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해도 사람들이요, 아 이거 뭐 다 옛날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그냥 전염병이다. 이거 뭐 그냥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예, 하나님의 때가 다 왔다. 이스라엘 때가 왔으니 정신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보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살다 보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올 거야. 근데 그냥 이걸 그냥 지금까지 전해왔던 일반 전염병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해도 그들은 그냥 우연히 악어, 그 옛날에 다 있었던 거야 라고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너 가서 회개시켜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가서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삽경을 기록해 넣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걸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영적에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죠? 입에서는 달아. 말씀 읽고 막 하면 은혜 받을 때는 좋아. 그러나 그게 뭐예요? 사라질 때는 써.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맛만 봐갖고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은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봄철 같은 데는 쓴나물을 많이 먹어야 우리 몸에서 생기를 활력을 되찾아서 또 겨울에 지친 육신이 회복이 되어져. 쓴맛을 봐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맨날 달콤한 것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도 갖게 하고 고난도 겪게 하고 쓴맛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11장으로 가지요.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7년 대환란과 7째 나팔 재앙의 묵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에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본달락은 본서 안에 있는 7개의 삽경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 본문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측량하라는 겁니다.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받은 자들, 곧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끝까지 보호하사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면서 너 이거 측량해. 이건 뭘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까 인 맞은 사람들,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지켜주려고,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래요.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측량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마당에 있는 사람 측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참된 말씀과 삶을 영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보호의 손길이 펼치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왜 마당만 밟냐 그러잖아요. 왔으면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야지. 왜 마당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나오늘 예배 끝내 드렸어요 하고 그냥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보세요.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면 그게 다 예배인 줄 알아. 그게 끝난 줄 알아. 이 마당만 밟는 신자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저요 일주일에 가서요 예배 꼬박꼬박 드려요. 물론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당만 밟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측량하지 마라. 유기한다는 얘기예요. 유기한. 버려두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7장에서 우리 13에서 처음에 입맞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보호하시듯이 여기서 측량 안에 측량된 자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측량되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 이제 후반부 이제 3절부터 13절은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소위 말세의 대환란기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증인들 곧 참성도들의 사역과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많이 들으셨죠? 바로 이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절반 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이 3년 반이에요.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할 것과 전 3년 반에는 이 두 증인이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7년 중에서 이제 절반 지나가고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이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휴거하는 반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모습은 말세의 교회와 성도가 처하게 될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다가올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세상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때문에 능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특히 3년 반, 후 3년 반이 되면 이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요? 두 증인처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없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말세에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19절이면 일곱째 나팔 재앙의 선포입니다. 자, 본달락은 일곱째 나팔 재앙에 관한 기사의 도입 부분으로서 9장 12절에서 그 다섯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로 호칭한 것에 따라서 일곱째 나팔 재앙을 첫째 화로 명명하고 그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 속히 임하리라고 하는 예고를 한 후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의 계시를 알리는 나팔이 천사에 의하여 불려지지만 곧바로 재앙이 시작되지 않고 천사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노래하는 장면을 소개하며 찬미와 노래가 그치자 하늘로부터 재앙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문을 마감합니다. 네. 그러나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언약궤는 뭐예요? 예,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데 그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언약이 성취가 될 때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전세 계약 하잖아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계약서 챙겨야죠. 그렇잖아요. 계약서를 챙겨야 돼. 예, 그 계약을 내는 주인도 그 계약서를 꺼내야 세입자에게 자 이거 됐죠? 예, 되고 그 전세 들어간 사람도 그걸 꺼내야 아 내가 이때까지 내가 이 계약 기간입니다. 뭐 이런 거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권리.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되어진 그 예언 언약 그걸 궤를 보여줌으로 통해서 뭐요? 이제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영적이 뭐죠? 4절 말씀은 스가랴 4장 말씀에 근거한 개념으로 살아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등잔에 계속 공급된다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등불에 공급이 돼.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어때요? 불이 타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지 못하느냐? 예, 공급해 주시는 이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안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기름이 안 나올까요? 예? 왜 안 나올까요? 예, 기도라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라는 통로가 연결이 되어야 그 기름이 오는데 기도가 끊어졌다가 잘렸다가 그러니까 이 기름이 계속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가 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기도니까. 자, 여기서는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어집니다. 즉 이방인인 교회와 유대인인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령 충만해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예? 기름 성령이 충만해야 목사가 목사다워. 예?
성령이 충만해야 권사가 권사다워요. 예? 성령 충만해야 집사가 집사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권사가 권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않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래요. 자,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 지금도 예,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계십니다. 왜? 아직 때가 남아 있어요. 이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를 받아서 진리로 승리케 하시고 성도의 심령에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으로 가지요.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이 12장은 그 11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을 보충 설명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를 살 이 교회를 해를 입은 여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용은 뭐냐? 사탄을 뜻합니다. 자, 1절부터 6절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7중 재앙인 7대접 재앙을 언급하기에 앞서 다시 세 개의 중간 삽경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삽경 중 첫 번째 단락이다. 본 단락은 제목이 이미 밝혀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관계를 매우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는 여자, 여기서 말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었어요.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해는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어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메시아가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는 광야로 도망가 거기에서 보호받는 삼중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맨 앞에 1절이죠. 1절의 모습은 교회가 가질 궁극적인 모습이요. 2절은 중간의 모습은 세상에서 교회가 처한, 특히 구약교회가 처한 모습이고요. 6절 마지막 모습은 신약교회가 처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교회의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나 그 메시아는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리하여 모든 계획이 실패한 사단은 결국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게 된 신약교회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헤롯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그것을 누구한테 푸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분풀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분풀이를 지금 교회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의 엄청난 그 핍박. 저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견뎠을까 이분들은, 그죠? 그 죽음의 그 순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분들은 믿음을 지켰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견디지? 예, 우리 힘으로 뭘 이기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저도 옛날에는 이 말세 뭐 종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도 못 읽었어요. 무서워서. 왜? 심판책, 징계의 책, 또 휴거라는 책을 보면 너무 막 무섭게 표현해 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런 무섭고 막 협박, 공포 이런 것만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설설설 하면 시원찮게 생각을 해. 그건 요한계시록 같지를 않다고 그래. 막 협박을 하고 막 해야 엄포를 놓고 막 해야만 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겁주고 협박 주기 위해서 뭐 무섭고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선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꼭 막 협박을 하고 뭘 안 했다고 해서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서워. 그렇지만 믿는 자, 입맞은 자, 아까 말한 측량받은 자들은 어때요? 이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약속의 책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는 막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이건 뭐예요?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보면 무서워 덜덜덜 떨어. 그러나 칭량받은 사람, 입맞은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야,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걱정할 게 없겠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도망하여 전 3년 만의 기간 동안에 피신해 있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 곧 전 3년 만의 고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겪는 과정을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매우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광야로 숨깁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로? 광야로 피난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참된 교회는 엄청난 고난에 직면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걱정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어떻게 살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이걸 읽고 겁이 났는지,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래서 그 전에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 제가. 예, 그때는 몰랐으니까. 자, 7절부터 12절에 가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자, 보면은 압달락에서 지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교회가 전 3년 만의 환란에 이르게 되어진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었기에 사단이 지상에 내려와서 7년 동안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보면은 교회가 왜 전 3년 반 동안 사단의 핍박을 피해 있어야 하며 후 3년 반 동안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역사 이면의 이유와 배경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지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 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 요한의 기술에 의하면 사단은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세력을 이끌고 선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과 그 세력들과
싸웁니다. 이건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 예, 그러니까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끼리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악이 이기겠습니까? 악은 못 이깁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천상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 패하게 되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결국 하늘에서 자기 입지를 잃고 그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예,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내요, 사탄의 세력들이. 자, 그리하여 하늘은 기쁨이 넘치고, 왜? 승리했으니까. 그죠? 하늘에는 승리했기 때문에 막 천국에는 기뻐요. 근데 문제는 쫓겨난 사단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땅에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다 어디다 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지는 이걸로 푼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왜 교회가 마지막 7년 동안 환란을 겪어야 되는가? 이걸 보면 아, 그렇구나. 천상 전쟁에서 지고 마귀들이 내려와서 그걸 분풀이를 바로 이 교회다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 보면 사단의 핍박과 보호받는 교회.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 사단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본단락에서는 이제 땅과 하늘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교회가 처하게 된 전 3년 반 동안 받을 고난과 보호받음에 관해서 매우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고자 한 이유와 동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싸워 패배함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며, 땅에서는 사단의 가장 큰 대적자인 메시아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단은 앙심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 3년 반 동안 교회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사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어찌할 수 없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개개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핍박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호하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교회에 속한 그 성도를 개개인적으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극심한 고난을 당할 후 3년 반의 환란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체전에서는 패배했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단체전에서 패배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전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자, 7절부터 9절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때로는 부드럽고 은근히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원수의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죠. 원래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다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원래 천사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나한테 유익 준다고 다 천사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제 생명 단계의 삶을 살아가면 이 사단도요, 우리에게요 안식을 줍니다. 평안을 줍니다. 거짓 평안을 줘요. 기도 안 해도 사단이
안 건드니까 평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영이 성장해서 잘 돼서 평안한 줄 알아. 그래서 점점 저는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도 평안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확 덮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평안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도 속는 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거짓 평안 줍니다. 거짓 안식 줍니다. 왜? 안 건들면 평안하니까. 그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 평안하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뭐 평안해, 뭐 속세 이상 없고 뭐 그래요. 그건 외적인 평안, 그건 평안이라 그것도 안식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받는, 우리가 겪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인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자꾸 거짓 평안을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 가도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막 안식을 누린대. 막 교회 안 가도 편안하고요. 기도 안 해도 편안하고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해요. 심지어 뭐 욕해도 편안하고요. 막 그런 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은 내가 기도 안 하면 불안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평안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기도 안 해도 죄 지어도 평안을 줘버려 그냥. 그러면 그게 속아. 그래서 우리가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까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사람은 사랑하되 배후에서 죄를 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미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 그죠? 남편이 나를 힘들게. 그러면 남편 뒤에 역사는 저 사단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을 미워해.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미워할 건 뭐냐면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악한 영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허용하심은 성도가 늘 깨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고난이 와야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오면 저거 올 것이 왔구나. 얼마나 죽겠으면 저 새벽에 나올까. 그렇죠? 그게 고난이 와야 정신이 차리는 겁니다. 그게 그럼 고난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은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제 13장은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자, 보면은 세 개의 삽경 중에서 두 번째 삽경인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미 앞달락에서 살펴본 바대로 사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자기가 의도한 뜻을 이루지 못하여 그가 가진 입지를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분을 발해서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핍박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은 최후의 수단으로 성도 개개인들을 공격하고자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끝낸 사단이 그가 서 있는 바다로부터 특출한 자기의 하수인인 적 그리스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다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사단의 허수아비, 사단의 허수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그는 권세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세상의 이목을 한몫에 받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걸 흉내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 이렇게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기적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이용해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핍박을 가하며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은 악의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정치, 경제, 군사, 종교,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쥡니다. 이건 다 힘이거든요. 정치 힘입니다. 경제 돈 힘입니다. 군사 다 힘이에요. 이런 모든 패권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돈 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아니 이제 짐작을 하잖아요. 누가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나와요. 뭐 옛날에 공산주의가 한참을 전에 스탈린이 적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거 아닌갑네. 그럼 또 뭐가 할까? 뭐가 적그리스도일까?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확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7년 반이 안 됐으니까. 7년의 대환란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7년 대환란의 중간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7년 대환란 속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누구라고 보냐면 아마 이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교황이, 그렇죠? 카톨릭의 이 교황이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카톨릭이 계속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WC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뭉쳐지면 과거 중세 때 어떻게 했어요? 교황이 나라의 왕도 임명합니다. 다 임명해서요, 이 교황이 모든 나라 왕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늘 그걸 꿈꾸는 겁니다. 천주교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카톨릭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옛날에 그것도 있었지. 지금도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그죠? 그들 가르치는 교리가 어때요? 성경에 자꾸 벗어나.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어때요? 면죄부 파라고 이런 거 지금 뭐예요? 다 이제 뭐예요?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다 흡수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카톨릭 들어왔을 때 제사 못 드리게 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제사 그건 우상숭배라 그래서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뭐 괜찮아. 가족 행사인데 뭐 드려 괜찮아. 다 받아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뭡니까?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고 이제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에 가장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카톨릭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저자는 적절하게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세를 잡은 그것이 참된 것도 아니요 영원한 것도 아니니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말로 본문을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확실히 누구라고 탁 안 밝혀. 예.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 성도들은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겨우 3년 반이라는 그 기간만 쥐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넘어가거나 그들의 핍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군인들이 그랬잖아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기는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3년 반만 그때 30개월 그 기간만 가면 나는 제대하니까. 그래서 그걸 견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3년 반인데 뭐 이까이 거 뭐 이 아물고 참아야 돼. 근데 그걸 못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승리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에 18절이면 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압달락은 열강을 지배하는 권자를 상징하는 바다와 바다에서 나와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면, 둘째 단락인 본문은 그 첫째 짐승 다음으로 사단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로 세워진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과 함께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리며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 예. 두 번째 짐승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나, 예? 겉모습은 딱 어때요?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기독교에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기독교입니다. 옷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단의 말을 전하는, 사단의 가르침을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둘째 짐승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첫째 짐승에게 아부하면서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부여받아 첫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휘두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짐승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놓고 주무릅니다. 예, 사람들은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깜빡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누가 와서 막 집회하면서 죽은 사람 살아나고 안진배가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갈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예, 사람들은요 거기에 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가장 많이 할 게 뭐냐? 그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요즘에 가짜들이 뭐 누가 뭐 병을 고쳤네, 뭘 했네, 살렸네, 그 얘기 많이 하죠. 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초자연적인 기적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정말 성경적인가, 그 역사는 영이 성령인가, 이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살렸대, 뭐 고쳤대, 여기만 그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속이는지 몰라요. 그죠?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첫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되,
또 경배하는 자에게 표를 주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 표를 얻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체적 고통에 빠뜨리게 합니다. 예,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이제 뭐요?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요.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면, 그걸 안 하면 표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표가 있어야 경제활동을 해요. 뭐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경제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 굴복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둘째 짐승은 선을 가장한 악마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인간의 영혼을 휘어잡는 능력과 경제권을 한 손아귀에 주고 사단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믿기로 불신앙을 강요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핍박을 가하는 존재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 짐승은 특징이 뭐냐? 666, 우리가 많이 들었죠? 666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예, 오늘도 이 666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옥마을인가요? 거기 갔더니 거기다 써놓고 뭐 베리칩이 666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써서 베리칩 맞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들도 베리칩이 666이라. 베리칩이 뭐냐면 우리 안에다가 좁쌀만한 칩을 넣는 걸 말해요. 우리 몸속에다가 이 칩을 넣어서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금 뭐 카드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베리칩 하나면 모든 게 다 끝나. 병원에 가도 그 의사 기록이 다 돼 있고 다 돼 있으니까 예? 그냥 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과연 그게 666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베리칩은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베리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6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영적이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 영성원에는 안 맞는다고. 다음으로 영적으로 안 맞아서 영성원을 안 받겠다고. 왜 베리칩이 666이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베리칩이 666이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오해한다고 말입니다. 자, 왜 아니라고 할까요? 비슷해요. 베리칩 나중에 베리칩도 이걸 믿으면 경제활동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냐?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666표를 언제 줍니까?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그죠? 후 3년 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연합을 해서 그때부터 뭐요? 그때부터 666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일까요? 지금 만약에 베리칩이 666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 지금 7년 대환란 속에 있어야 돼 지금. 그리고 적글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직도 적글수가 누구다, 제가 적글수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만이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명확해져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이 누군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고 꿍꿍이 해서 만든 게 666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리칩은 666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리칩은 나중에 666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형과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닐지, 그죠?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후 3년 반에 갔을 때 그런 걸 이용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 지금은 우리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아니며 7년 기간 중에서도 후 3년 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맞는 베리칩은 666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오해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뭐 이거 뭐 베리칩 있어야 경제 활동하고 막 다 하죠. 그거 안 하면 못 삽니다라고 말은 그 문자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시간적인 이런 부분도 다 맞아야죠. 또 어떤 분은 제가 터미널 앞에 가니까 어떤 분은 또 크게 써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코로나 백신이 666입니다. 맞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써갖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 요한계시록을 좀 제발 좀 정확하게 읽고 남 얘기만 듣지 말고 그냥 누가 아이고 베리칩에 666이래 아멘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게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맞나? 이걸 분별을 해서 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맞는 것은 666이 될 수가 없어요. 아직 왜? 적그리스도와 이 둘째 짐승이 연합을 해서 666표를 주는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666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리칩이. 그러나 나중에는 그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666표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 뭐랄까요? 바코드가 666표라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세대주의 종말라들은 바코드 이마에다 막 바코드 찍는 거 사진 보여주면서 야 바코드 박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바코드 없으면요 이런 슈퍼나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다 계산할 때 바코드 찍찍찍찍 해서 계산 짝짝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바코드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또 베리칩으로 바뀌었네. 그게 또 뭘로 바뀔지 몰라. 그건 나중에 가서 그런 기술이 그게 적용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66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걸 뭘로 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드러날 거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지금 666표는 세상에 있다 없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그러나 예표, 모형적인 것은 이미 존재하여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건 모형적으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그들의 666표가 될지는 몰라. 그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바뀌어진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는 취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세의 사단은 대단히 교모하고도 철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길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예,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잠자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또 사단은 그 자체로도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말세에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악하게 헤어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난리인데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달라요. 예. 그러므로 소위 말세 지말이라 불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혹 세상의 권세로나 초자연적 이적이나 경제적인 이권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굴복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을 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야 돼. 제발 부탁입니다. 옆에서 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때 암이 치료될 때 거기 너무 미혹되지 말아요. 건강할 때는 그 미혹 안 당합니다. 근데 좀 아파봐요. 암 걸려봐요. 그러면 그냥 온갖 말이 다 들립니다. 뭐가 좋대 뭐가 좋대부터 시작해서 누가 용하대 어디 병원에 가면 낫는데 뭐 이런 베리벨 소식 다 들어옵니다. 예? 참 저도 예전에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관절염이 아프니까요. 뭐 베리벨 생각이 뭐 베리벨 말이 다 들어와. 뭐 하면 좋대. 뭐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양이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잘 사뿐사뿐 안 다치고 타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관절이 좋다나. 하여간 뭐 이유도 좋아. 또 저희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또 사랑합니까?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또 고양이 구해가지고 고양이 그 해주고 아이고 나는 그걸 또 먹으라고 아이고 그걸 또 먹어야 되고 이 정말 이거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말이 안 들어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냥 건강한 사람은 그냥 그냥 흘려보내요. 에이 근데 아픈 사람은 달라요. 아픈 사람은요 뭐가 좋대 그러면 그게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면역 주사, 뭔 주사, 이거 먹으면 뭐 암이 깨지고 맨날 뭐 식품이 가지고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먹어요. 그러고 삽니까? 돈만 다 나가고 죽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미혹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살렸대, 죽였대, 뭐 이런 거 이적과 초지 뭐 이런 거 하면 미혹될 겁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절대 그런 부분에 미혹되지 마세요. 또 경제적인 이권이나 이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귀 밥되기가 딱 좋아요. 예. 옛날에 보면 시골 촌떼기들이 도시에 가면 꼭 소매치기나 이런 사람 딱 되기 쉽잖아요. 왜 그래요? 뚜렷이 쳐다보고 여기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유 저 촌떼기구나 딱 나오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면 마귀가 봤을 때 저거 딱 밥이야 라고 딱 점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딱 파고 가다 보면 손 못 댑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안 만들어요. 좀 여러분도 좀 주님만 바라보고 좀 곧장 가십시오. 좀 몸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죠? 몸이 아파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꼭 거기서 꼭 나아야 됩니까? 물론 나오면 좋지만 아파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아시겠죠? 저는 예전에는 꼭 그렇게 했어요. 꼭 아프면 나아야 되고 꼭 부자가 돼야 되고 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고가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감사한 거야. 몸이 아파도 감사한 거지. 병이 걸려도 감사한 거예요. 돈 없으면 옛날에는 참 그랬으면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꼭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막 그래야 내가 막 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성도 없어도 괜찮아. 내 사명 감당한다면 그걸로 좋게.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사고가 안 바뀌면 자꾸 그것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님 교회 부흥시켜야 돼, 우리 성도 늘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해라, 우리 교회 와라,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가지마, 맨날 그 교회 등록하래, 가지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처리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우리 교회 성도 하나 늘리려고 하지 말자. 그거 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세워서 정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데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 내 사명은 끝이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걸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리할 것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자, 영적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뭇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누구는 다 집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없습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죠? 이젠 그게 상관없어. 왜? 세상에 집이 있어봐야 뭐 내가 천국에 갈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은 천국에 있는 집이 더 좋은데, 그죠? 그 사고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저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며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네.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참 믿음 안에서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옛날에는 참 죽음 두려웠지요. 예? 저도 옛날에는요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왜?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었거든요. 예.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무서움이, 어렸지만 기억도 없지만 그게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죽으면 새로운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걸 아니까 죽음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8절에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소멸되어지나 변화되고 성숙한 영혼은 영원하며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죠? 뭐가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육신은 아무리 중요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영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세상 것, 죽고 썩을 것, 허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 실상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입니다. 아버지, 이 말세 때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날을 준비해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걸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살핀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사단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